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시몬 베드로가 3절에서 보니까 나는 다시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어.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랑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어디서 본 것 같아? 어제 김여한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5장 5장에서 봤었지. 오늘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어.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날이죠. 맞지? 처음 만난 날이에요. 어떻게 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근데 어떻게 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잡았어. 그러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 반응 어때? 하나님 만났을 때의 죄인의 반응은 어때? 어떻게 반응해? 나는 뭐라고 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뭘 낚는 어부가 된다고 널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맞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 무엇일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를 통해서 살리시고 또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를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장면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일까? 지쳤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어떻게 그 전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 이거를 이제 전사님이랑 조금씩 계속 깊이 보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또 물고기를 잡았어.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자, 여기 이제 아마도 이 사람은 요한일 거예요. 요한. 근데 저기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가 물로 어떻게 했어? 뛰어내렸어. 뛰어 들어갔어. 주님이신 것을 듣고 얼마나 그렇게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것들을 반가워했을까? 근데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도 컸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베드로가 결국엔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 이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보면 괴롭고 수치스럽고 그렇겠지? 그럴 거야.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또 그 위에 생선과 또 떡이 또 놓여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생선과 떡은 무슨 의미일까? 생선과 떡. 여기 성경 말고 또 한 가지 이야기, 성경 이제 한 가지 이야기에 이 두 단어가 똑같이 등장해. 생선과 떡하면 맞아, 오병이어. 맞아, 오병이어 사건에 이 생선과 떡이라는 단어가 사용돼.
이 생선과 떡,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그런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지. 자, 근데 이 생선과 떡, 이 먹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 살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지. 맞지?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생선과 떡을 그 사람들,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심으로써 그 당시에는 육신을 그들에게 이제 육신을 살리는 그런 먹을 것으로 이제 먹이셨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살리시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베드로를 생명에 살리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6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이렇게 피어져 있고 있어. 이 숯불은 어떤 의미일까? 숯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전날 밤에 그 예수님께서 잡혀 가셨지.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했어? 도망갔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몰래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뜰, 거기에 가서 숯불을 피우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이 되나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있던 요정 한 사람이 저 사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부인했어. 나랑 저 사람 상관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 근데 그 자리에 숯불을 그렇게 피우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는 장면일까? 마치 다시 무너진 곳에서 일으키시기 위한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장면들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의 그 장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다시금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장면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실까? 3번.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 3번. 이게 좀 뭔가 연결이 되지 않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완전히 베드로는 무너져 내려버렸어. 정말 예수님 앞에 다시는 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죄송한 마음과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 말고 또 맞아, 그 제자들 앞에서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님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장면이 누구 앞에서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을 먹이라는 이 의미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져 있던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지.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 베드로처럼 그렇게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그러한 상황이 생겨서 우리 힘으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 어떻게 해주고 계셔?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지? 찾아와 주셔. 우리 가운데 자신을 직접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해주셔? 찾아와 주셔서 오늘 베드로를 어떻게 해주셨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한 가지 딱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그분의 사랑으로 일으키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사명, 맡겨주신 그 일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시금 감당하게 해주셨어. 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은 뭘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만 믿으면, 우리가 믿고 믿으면 끝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전해야겠지. 맞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다시 일으킴을 받고 나서 다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또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얘들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딱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이셔? 어떤 분이신 것 같아? 태민아, 예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맞아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근데 봐봐, 수치스러운 정말 베드로가 어떻겠어? 그 수치스러운 그 자리만을 보면 어떻겠어? 너무나도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 그런 수치스러운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사월교회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욱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서울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 알겠지? 알겠지? 전사님이 기도할게.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한 회복하시며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때조차도 다시금 우리 친구들을 회복시키셔서 일으키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